에스겔 강의 41번째 시간으로 성소에 대한 심판과 칼에 의한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앞단락은 1절로 7절은 성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8절로 17절의 말씀은 그 심판이 칼에 의한 심판이다. 칼은 전쟁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전쟁에 의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 부분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이러한 당시 주어진 말씀의 시대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7년 차. 그러니까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간 지 7년이니까 2차 포로로 끌려가고 11년 차에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만 한 4년, 혹자들은 어느 학자는 한 5년까지 보던데 만 한 4년 정도 남은 기간에 이 메시지가 주어진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역사적 상황을 이제 시간이 지난 흐름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죠. 오늘날도 우리가 내일 일을 안다면 오늘 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내일을 준비할 것인가? 당시 하나님께서는 본국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포로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는데 과연 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은 특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어디에 미쳐지냐면 제목에서 소개한 것 같이 성소에 대한 심판이다. 하나님 성소는 성전을 가리키죠. 성전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이 칼에 의한 심판일 것이다. 전쟁에 의한 심판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서론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패역한 과정을 살펴본 바 있다. 앞서 20장에서 거론되어 있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 겁니다. 2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에 있었던 조상들 이후부터 출애굽의 과정, 그리고 가나안의 정착 과정, 그리고 가나안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그들의 신앙, 불신앙적 모습들이죠. 그런 내용들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간혹 혹자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덤탱이 십니까? 왜 우리가 그 뒤에 죄를 뒤집어 써야 됩니까? 하는 불평이 있었는데 하나님 비유로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것이 어찌 됨인가 라고 하는 표현에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죄로 아들을 심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로 아들은 아들의 죄값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임을 경고했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지난 20장까지 우리가 언급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 21장은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 즉 앞선 20장이 심판받아야 할 근거를 제시한 말씀이라면 21장 본장은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특히 본문은 이스라엘의 중심지, 오늘 21장 중에서 두 번에 나눠 살펴볼 텐데 오늘 1절로 17절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소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슬픔을 애가로 표현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이스라엘이 소중히 여기고 자랑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고 자긍심을 가졌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요새 지역과 같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군사력도 있고
내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있고 유명해지고 내가 이만하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하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때 멸망에는 홀연히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나가고 또 박수 받고 인정받고 나름대로 부유함이 있어서 이젠 됐다라고 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경고하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응?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체크하는 일에 게으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1절로 17절에 성경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봅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에스겔을 통해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오늘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시는 표현이요.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에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를 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앞선 20장 4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그 남으로 향하여 소리를 내어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남쪽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북쪽에 갈릴 종간의 사마리아 남쪽에 유다 지역으로 했을 때 남쪽은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파가 있는 지형을 가리키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 표현이나 오늘 2절에서 인자야 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성소를 향하여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3번 반복하죠. 예루살렘, 성소,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남쪽 지역에 있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구체적으로 또 들여다보니까 안에서 성소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이죠. 이런 곳을 향해서 예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도처에 철저하게 다 펼쳐질 것임을 어느도 누구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산골짜기 있었는 전쟁이 있었는지 어쨌든 몰랐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모든 영역에 다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3절에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심판하는데 의인과 악인, 여기서 의인은 완벽한 의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 의인이죠. 악인에 비해서는 죄를 좀 덜 지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말이죠. 나라를 짓밟을 때 피할 수가 없죠. 누구는 막 피해가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철저한 심판에 대한 그러니까 일종의 공동체적인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이 죄악을 짓고 범죄한 자들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 살고자 했던 자들에게도 그 동일한 고통이 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하니까 2가지 파동이 일어났죠. 무슨 파동입니까? 유류 파동, 가스 파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연료 파동이 일어나서 이 유럽 전체에서부터 그 파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미쳤잖아요. 뭐 지금도 역전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경유가 뭐 휘발유보다 100원, 200원 쌌는데 지금 경유가 휘발유보다 200원 비싸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로 서민 연료인데 막 역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제 어떤 소위 말하면 유류의 시장의 변화가 온 거죠. 그렇게 하고 가격도 올랐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 세금을 그 유류를 통해서 조유세를 통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걷었는데 너무 가격이 오르니까 그 세금을 줄여준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랬는데도 비싸잖아요. 그런 상황에. 자, 거의 전쟁 후에는 불똥이 우리에게 뛰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냐? 2가지가 올랐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오르고 또 거기가 곡창지대라고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3대 곡창지대인데
그러니까 곡식값이 오르고 다른 사람들이 말이지 이러다가 우리가 큰일 나겠다 하고 그 국가에서 이제 곡물을 생산해 판매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중단하다 움츠려들어서 그러니까 곡물값이 파동이 되고 그러면 물가가 어떻게 올라요? 물가가 오르니까 이거 물가 잡겠다고 미국에서 만약에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를 오르고 금리를 오르니까 물가를 떨어뜨리려고 막 금리가 오르니까 미국의 금리가 오르니까 우리나라 돈이 말이지 외국 자본이 미국에서 금리를 하면 아무래도 은행에다 넣으면 이자가 말이죠 더 올라가니까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해서 우리나라도 막 덩달아 막 계속 올리잖아요 지금. 뭐 자이언 스텝, 빅 스텝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전부 스텝 뭐 하면서 막 올리잖아요. 보통 0.25%씩 어쩌다 한 번씩 올렸던 건데 뭐 갑자기 0.5% 올리고 미국 같은 건 3번이나 막 0.75%를 3번씩이나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우성인 거면 지금 서민들 말이죠. 대출 받아가지고 한 사람들 금리 오르고 우리에게도 그런 영향이 오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다 장황하게 됐죠?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 하나님이 왜 전쟁을 칼을 이렇게 해서 심판하십니까? 바벨론의 칼이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불신한 가운데 죄악에 빠진 것에 대한 징계잖아요. 그런데 그 징계가 전쟁이라는 징계를 통해 일어날 때 의인이 당하기는 할 것 없이 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세상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나라와 민족을 놓고도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놓고 단순히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실제 성경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왜? 너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지도자가 선출이 되고 바른 사람이 이 국가를 통치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뭐 무슨 편이다 이딴 짓 하지 말고 정말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진부 뭐 보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고민하는 그게 필요하죠. 자,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칼집에서 빼어서 심판해 버리겠다, 다 끊어버리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칼집에서 빼가지고 그 칼은 분노를 가리키고 진노를 가리키고 엄중한 경고인데 그 칼은 들여다보니까 전쟁으로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 자, 보세요. 4절에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모든 육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죠. 남에서부터 북까지 다 쳐버리겠다. 남에서 북이면은 남쪽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소위 말하면 종단하면 그렇게 남에서 북이죠. 횡단하면 동에서 서일대이고 그를 모두 다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영토를 흔히 표현할 때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고 해요. 그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이고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이. 그러니까 남에서부터 북까지 딱 맞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려. 뒤늦게 심판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구나. 뒤늦게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는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래. 칼집을 다시 꽂지 않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거두지 않고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여러분 허리가 끊어지는 정도의 한번 간절함을 가져보셨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해 볼 때 허리가 끊어질 듯 창자가 끊어질 듯 간절한 기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저도. 허리가 끊어진다는 것은 정말 슬픔을 표현하는 탄식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퍼 탄식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가 끊어질 대로 막 통곡하고 탄식하니까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7절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라. 어쩌면 좋나. 큰일 났네.
탄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몰라요. 왜 그러지? 지금 멀쩡한 세상 왜 그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응?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마음이 녹는다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말이죠. 전쟁의 그 심판이 칼이 무시무시하니까 말이야 부들부들 떠는 그런 상태를 비유하고 있죠. 모든 손이 약해지면 힘이 쭉 약해졌다는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요 환경보다도 육체의 건강보다도 그 심신에 좌우되잖아요. 기쁜 소식이 들리면 막 갑자기 힘이 없다가도 막 절망적이다 힘이 생기고 그런데 막 그거 줬다가도 갑자기 절망적인 소식이 들으면 힘이 쭉 빠지는 그런 모습. 가경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주여의 말씀.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 이게 이루어지죠? 오늘 제목에 성소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칼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준엄한 심판이 성소에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다 남에서 북까지 미치되 성소에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심판날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이 한순간 다 떠나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이 풀처럼 불에 큰 물에 녹아서 풀어지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쭉 떠나가고 마치 하늘을 쭉 펴놓은 두루마리처럼 펴놓았는데 그게 막 심판에 주르르 말려가지고 떠나가 버리는 것처럼 땅이 막 체질이 불에 녹아가지고 줄줄줄줄 뭔가 용광로의 쇳물에 막 녹아지듯이 마치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터져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녹아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8절로 17절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 성소가 무너지고 남에서 북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어떤 심판으로 겪게 될 것인가. 앞서 이야기했죠. 칼에 대한 심판. 자, 한번 들여다봅시다. 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인데 들여다보면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런 상황을 이제 너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칼은 전쟁이죠. 근데 그 칼을 딱 보면 무딘 칼이 아니에요. 날카롭고 빛나. 잘 칼을 말이죠. 소위 말하면 숫돌에 갈아가지고 그 연마를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싹 한 번만 하면 막 베일 정도로 말이죠.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칼임을 보여줍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해. 그 목적이 뭡니까? 칼이. 그 칼을 잘 다듬은 칼, 연마한 칼의 목적이 뭐냐? 죽이려고 하는 거. 심판의 칼이라는 거죠. 누구를? 이스라엘을. 죽임을 위하며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이걸 심판의 칼로 다가올 텐데 우리가 그걸 보고 기뻐할 수 없잖아요. 네? 두렵고 떨리지.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소위 난해 구절인데 학자마다 여러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이제 우리 두 번째 이제 화면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 저는 이제 유명한 신학자인 F.F. 브루스의 어떤 학설을 인용했는데 이렇게 내 아들의 규라는 것은 귤은 지팡이 규인데 이게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잖아요. 그 모든 나무를 뭐죠? 모든 나무는 앞선 것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20장 47절에 보면은 푸른 나무와 모든 나무를 없앤다. 이렇게 표현 나거든요. 나무는 그
이 일종의 나라들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말이죠. 이웃 나라를 무시하는 겁니다. 칼로 쳐들어오는 바벨론도 무시하고 지금 벌써 1차, 2차 부모로로 2번이나 끌려가고 한 고통을 당하였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정신 못 차리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그 당시의 왕, 임금을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이죠. 북왕국은 이미 없어졌고 남왕국 남아있는 그 왕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딱 넘기니까 죽이는 자의 손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은 갈대아우르라는 바벨론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맡겨버린 건 위탁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의 칼을 가지고 우는데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에? 그런 칼을 막 닦아가지고 소위 말하면 표적을 향해서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공격 목표를 향하여 돌진하는 그런 이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연상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탄식하는 거죠. 앞서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슬피 우는 겁니다. 오호라 통곡이 이런 거지. 어쩌다가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나? 그 화려하고 아름답던 이 예루살렘 성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을까? 통곡하는 거죠.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자, 백성에게 임하고 모든 고관에게 하고 자, 배에 떵떵거리면서 살았고 하나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방해했고 특히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국에서 선포를 했는데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둬버리고 기분 나쁜 소리만 예언한다고 막 가둬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오늘 보여줘요.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찰다. 이 넓적다리를 쳐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세포크 엘 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들여다보니까 극한 슬픔을 어쩌면 좋나 하면서 이게 넓적다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관습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그것을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탄식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13절 이것이 너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업심 여긴 규가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잖아요. 그 지팡이가 결국 다 사라질. 그것이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그래도 싫든 좋든 그래도 국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대통령 수직적으로 바꾸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여당이나 후보가 아주 참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나 그 부인이나 둘 다 뒤져보면 양쪽 집안이 다 난장판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 상황에서 뽑아놨는데, 지금 연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연말까지 오는 과정에 아직 1년이 채 안 됐지만은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누웠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고 건강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양심적인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 바른 통치가 되게. 여당이나 야당이나 진보나 보수나 들여다보면 냄새가 투성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나라를 누가 걱정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믿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심판 아는. 세상 사람들은 뭐만 걱정해요?
저 뭡니까 무인 뭐 드론이 오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경제 떨어지면은 돈 걱정하지. 에? 뭐 이런 걱정 아닙니까? 태풍이면 태풍 걱정하지. 눈 오면 눈 걱정. 이런 걱정만 하지. 현실에만 걱정해.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에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고 일어서고 심장과 배부를 살피시고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건가를 힘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침례교 순복음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예수를 붙잡은 한국 교회가 엎드려야 돼. 이 위기를 놓고 예레미야나 에스겔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보이잖아요. 지금 에스겔이 어떻게 했습니까? 25세 나이로 끌려간 거예요. 지금 25세 나이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5년 만에 5년 차에 됐을 때 5년 됐을 때 하나님 부름 30살에 부름을 받고 이제 지금 한 2년 됐단 말입니다. 메시지를 받은 지가. 그런 상황에 젊은 날에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날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면 얼마나 비전이 소망이 있겠어요. 옛말에도 뭐 15세에 지학하고 30에 립한다 그랬잖아요. 30에 자립하는 거예요. 40에 부르기고 50에 말이지 지체면 하늘의 뜻을 알고 말이지 60은 순리를 거슬리지 않아요. 그것이 세상도 그러는데 유기적인 생각도 성경에서도 보면은 제사장 임직하는 것도 30살에 했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에 30에 세하역을 하셨고 오늘 30살, 30살 먹은 사람들 보세요. 한국 사회를 짊어질 만한가? 자, 다시 성경으로 와서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심판의 칼이죠.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손뼉을 치라라는 것은 강조점. 정신 차려! 이런 것처럼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해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더라.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갖고 죽이는 칼이 날카로웠다. 피할 수 없다. 맹렬하고 날카로운 거예요.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전쟁터에서 하는 군인들이 움직이는 그 일사불란한 모습들을 딱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말씀 앞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허리가 창자가 끊어지듯 통곡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좋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어요. 너 왜 그래? 멀쩡한 세상 왜 그래? 애가를 부르는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정신 차리기를 위해서 촉구하는 건데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두 번째 화면의 말씀을 아주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 1절로 3절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예루살렘 성소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장소에서부터 쓸어버리게 됨을 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칼은 헤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처부수다 뜻으로 전쟁을 가리켜요. 의인과 악인은 끊을지다. 하나님은 공의를 잘못 안 한 사람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공의 훼손이 그런 뜻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구란의 전쟁 얘기하니까 막 불똥이 어디에 튀겨가지고 고통당하듯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의인은 그러면 다 뭐 살고 악인만 죽는 거 아니고 다 모두 다 고통당하는 그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4절로 7절 하나님은 악인은 물론 의인도 함께 심판을 받아야 함을 말씀한다. 총체적인 부패상이죠. 자, 6절은 5장 1절로 4절의 비유처럼 행동을 통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끊어지듯 그렇게 표현을 하라고 하잖아요. 단식하라고 하는 거. 근데 왜 그래? 너 지금 멀쩡한 세상 왜 그래? 그게 이게 멀쩡한 게 아니야. 심판날이 하나님 임박해서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임을 알 수 있어요. 특히 힘의 상징인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는 표현은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8절로 13절의 말씀은 사륙을 위한 칼을 가는 상태를 반복 표현함을 통해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묘사하는데요. 앞서 10절은 난해 교절은 그 중에서 내 아들의 교가 업신여겼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무를. 그러니까 교는 왕권 이스라엘 왕이 다른 나라를 업신여긴 거예요. 그런데 업신여기는 것에 오히려 짓밟힘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을 보기에는 업신여기는 대상이지만 피할 수 없는 심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13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업신여겼던 왕권이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엔 사라져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을 칼을 반복 표현함을 통해서 묘사하는데요.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표현을 나도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풀리다. 하나님이 마치 사람의 모양처럼 손뼉 치면서 하시는 행동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모습으로 하는 행동처럼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그러죠.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심판의 특징과 애가의 교훈, 총체적 부패상이다. 당시 왕과 백성, 의인과 악인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외면했어요. 그 구절들을 4절, 7절, 10절,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어요. 그 다음에 심판의 특징은 뭐예요? 날카롭게 연마한 갈고 다듬은 그 빛나는 칼을 가지고 전쟁이죠. 그래서 전쟁이 임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 군인들이 하면 비상사태가 오면 어디부터 닦아요? 총부터 닦죠. 칼을 잘 녹슨 칼 가지고 전쟁 나갈 수 있습니까? 잘 연마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 그런데 그 성읍까지 심판하고 더 나아가서 가장 소중한 성전, 성소까지 파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까지 남김없이 심판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에스겔의 애가 넓적다리를 치며 극한 슬픔을 표현하고 특히 허리가 끊어질 듯 그렇게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꼴 좋다, 고소하다, 쌤통이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안타까워하죠. 또 빨리 회개하고 돌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저 인간 매를 쳐서라도 돌아오게, 이건 어떤 면에서 건강한 기도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는 어떤 게 돼요? 하나님 매 맞지 않고 손물이 녹아지듯 그들의 마음을 불쿨을 터서 녹아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안 믿는 것보다 다리라도 부러뜨려서 돌아오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온 가족이,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이 다 고통스러워. 하나님, 이런 고통스럽지 않고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며 기다리시나 회개하지 않으면 엄히 심판하시기에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돌아보고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결론입니다. 본문은 성소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이 준엄한 진노의 칼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심판의 경고를 업신여겼던 왕권이나 스스로의 의에 빠졌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스겔은 자신의 넓적다리를 치면서 탄식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당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불과 4년 전, 제가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3차 침입과 함께 다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586년에서 한 4년 정도 전이니까 기원전은 역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가 590년, 591년 뭐 이런 쯤 됐을 것 같아요. 590년 정도로 보여져요. 안타깝죠. 하지만 백성들은 무지와 현실의 안주에 빠져서 이런 에스겔을 통한 경고, 특히 심판에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 거기도 듣지 않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 않고, 그럴 때 에스겔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자기 허벅지를 치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에스겔의 심정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선포를 하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에스겔의 심정을 잘 대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세파의 거센 도전이 있고 세파가의 거짓들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 시대에, 돈이 제일이지, 힘이 제일이지, 세상 쾌락이 제일이 쫓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길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되 세상과 한번 맞짱을 뜨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